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정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정착하려고 하는 욕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벌써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에 만족하기 때문에,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수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는 이 사람이 보수적인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진취적이고 자꾸 발전하고 하는, 뭔가 자유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뭔가 구속된 데서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 것을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 안주하는 그 자체가 불안해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꿈이 있을 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욕구가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무기력해집니다. 뭘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 나이에 맞는 그런 역할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적이지 않고 왕성한 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왕성하게 일하게 되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서 부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75 먹은 이 노인에게 그 삶 속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런 삶을 사는 이 시기는 인생의 안정기입니다. 황혼기를 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문화의 도시에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발전된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었고요. 대도시였고 건물이 2, 3층 있는 지어진 그런 집이 있는 그런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안정되고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지금까지 그 인생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큰 민족이 되고 또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비전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들어 갈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운전을 할 곳도 없고 자동차가 다닐 도로도 없는데 너는 왜 자동차를 만드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이 자동차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누려야 될 또 그 장차의 그 비전을 보고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동차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동차가 처음에는요, 마차가 15마일을 달립니다. 자동차가 처음에는 5마일도 못 달렸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보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에게는 앞으로 이 자동차를 통해서 열려질 그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자동차를 발명을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열린 세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린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앞에 그는 갈등하지 않고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그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그 육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떠나라고 할 때는 그런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육신적인 그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술과 담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1년을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엄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보여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열린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그와 같은 데서 너는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떠날 때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끊고 새로운 주님이 주신 그 미래의 길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5 먹은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장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상업을 했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얽히고 설킨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고 새로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떠나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게으름만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갚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그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고. 나는 돈을 갚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도 너무나 답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3가지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3가지가 무엇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못 받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빌려줬다고 한 이 차용 증서가 분실되든지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많은 돈을 주어서 당신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다가 운이 없어서 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새롭게 산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는 희귀한 간이 점점 이렇게 딱딱해지는, 뼈가 딱딱해지는 그런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이 질병이 점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어요, 그 삶 속에.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노점상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을 통하여서 그는 정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이 식료품을 팔게 되었는데 자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음식을 정말 정성껏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골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습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그런 향기도 나고 정말 당신이 준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정말 행복하다고. 이 한국에는 빌딩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 빌딩이 큰 빌딩이 지면서 이분이 노점상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닥쳐와도 전혀 마음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분은 수화를 배워서 장애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청각 장애우를 도우려고 그렇게 이는 그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삶에 자기가 노점상을 할 수 없고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정말 자기가 앞으로 헌신해야 될 그 길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이 되었다고 해도 세상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사람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고통 중이라도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삶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흔들리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주어진 그 사명과 비전 앞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영향력을 주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미 천국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날아가면 얼마 못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날기 힘듭니다. 근데 파리가 미국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못 날아요.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올 수 있어요. 날개짓 할 필요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냥 가만히 평안히 쉬기만 하면은 그냥 이 파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제한적인 삶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열린 미래가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비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망을 따라 살면은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축복받은 이 사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원리는 어떻습니까?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 원리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비전이 들어온 사람과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를 다
다 돌봐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자식이 돌봐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을 깔보고 그 위에 서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풍부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사는 삶이 곧 예수 믿는 삶이요, 열린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요. 나를 넘어선 다른 사람까지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면요,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만 머물게 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혜택과 그 축복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비전 속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군사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교들은 절대로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 대신에 모두 나를 따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여기. 자기는 하지 않고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막으며 보호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액션 영화를 보는 것이 한꺼번에 막 화려하고 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인생의 파도가 참 많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는 변함없는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운동선수들 가운데 흑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이 1950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이 스포츠 경기에 흑인들은 운동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 이 농구 선수 80%가 흑인들입니다. 미식축구는 70%고요. 프로야구는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흑인들이 오늘날 이 프로 세계, 이 스포츠 세계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까지는 한 사람의 그칠 줄 모르는 거룩한 희생과 정말 꺼질 줄 모르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키 로빈슨입니다. 이 사람은 1947년 브루클린 다저스의 책임자였던 브랜치 리키에 의해서 발탁되었습니다. 이 흑인 선수였지만 너무나 이 운동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것을 알았던 이 브랜치 리키가 이 흑인 친구인 제키 로빈슨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종차별이 아주 극도로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제키 로빈슨은 정말 성깔도 있고 힘도 있고, 정말 군대 갔을 때 너 뒷자리에 앉아, 백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끝까지 견디던,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키 로빈슨에게 이 브랜치 리키가 찾아가서, 이 친구가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 책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가 흑인으로서 차별받는 흑인을 위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라운드에 나가게 되면 군중들이 돌을 던지고 또 욕을 하게 되고 정말 증오에 찬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이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받는 흑인들 전체의 명예를 걸고 너는 뛰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로빈슨에게 큰 신앙적인 감화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젊은 혈기의 로빈슨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길을 살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947년 4월 15일 날 정말 이 개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참 처음에 야구가 나가니까 이 얼마나 참 사람들의 눈길이 따뜻하지 않고 욕설과 야유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동료조차도 눈길도 주지 않고 흑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눈치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구장에 있을 때 그는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고독과 모욕과 고통과 따돌림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흑인들은 영원히 이 길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은사를 하고 또 모욕적인 편지를 보낸 답장에게 이 로빈슨은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로빈슨은 약속대로 한 번도 개임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체제에 있으면서도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강타자 미키 멘틀이라는 사람이 아직 신인 선수일 때도 그가 오히려 찾아가서 그 손을 붙잡고 당신은 언젠가는 큰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로빈슨이 10년 동안 다저스 팀에서 뛰었는데 그 10년 동안 이 다저스 팀을 6번이나 우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내셔널 리그 그 신인상을 받게 되었고요. 1949년도에는 MVP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6번의 월드 시리즈와 6번의 올스타 게임에 뛰는 그런 진기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는 야구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거룩한 희생과 정말 그 야구 그 본연의 임무에 그 충실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흑인들이 이 프로 스포츠에 들어와서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크 아론을 잘 알죠. 미국의 야구 왕이죠. 이 행크 아론이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흑인 선수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남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인종차별의 벽이 언제 무너지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른다. 내가 세운 최고의 홈런 기록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흑인의 긍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선수이다. 제키 로빈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열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야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느냐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정말 바른 길, 헌신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변함없을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 받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 가운데서도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에게 절대로 펴 보이지 않는 한 보석 상자같이 귀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보석 상자를 열고 항상 그 웃고 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것을 이 딸이 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길래 저 보따리를 풀어서 이 상자를 볼 때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딸이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을 때, 어머니가 잠깐 나갔을 때 그 상자를
보따리를 풀어서 그 상자 속에 들은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깨어진 접시 조각이었습니다. 딸이 참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게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깨진 접시 조각은 내가 너희 아빠를 만났을 때 그 추억이 있단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참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었어요. 괜찮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지금 아빠가 된 이 청년이 자기 집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가슴이 긴장되어서 요즘의 청년들은 전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요리를 해서 준비를 잘해서 이제 음식을 딱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 긴장해서 그냥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지금 남편 된 그 청년이 그 따뜻한 손을 붙들면서 참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참 이렇게 깨트리게 돼서 참 너무나 참 이렇게 자기 마음도 아프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주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야말로 내 평생에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접시를 보관하면서 내 평생에 그때 손잡아 주었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했다. 생각보다 너무나 이 남편이 빨리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늘 꺼내서 볼 때 그 자기가 처음에 대접하려고 했던 그 꿈이 깨어졌지만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가 큰 격려를 얻게 되고 좋은 인생의 기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으면서 이 딸을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꿈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새롭게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꿈이 깨어지고 내가 가진 생각이 깨어지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꿈을 맞춰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교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정말 교회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이 비록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나머지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그 사명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이 한많은 우리 민족이 아픔이 많은 이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또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남이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교회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나에게 한 이 비전을 발견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 또 우리 학생들이 먼저 복을 받아서 대학이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로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이 믿음의 미래를 향한 이 길을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나를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될 그 길을 떠나고 정말 주님 앞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주님 믿습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자로서, 아버지 전달자로서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로 윈슨이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서 많은 흑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주님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